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야바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또 당시에는 안나스가 실제적인 실권자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가고 안나스에게 가는 동안에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에 묘사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베드로의 사건 하나만을 별개로 다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야스에게로 가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 가고 안나스에게 가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들을 하나로 겹쳐놓음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복음서가 다루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큰 권능 속에서 천국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열심히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죄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가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그를 죽여서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더 확실히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던 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뭐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과 구속의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상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뭐냐면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의 책임자, 가장 높은 책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대표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서 뭐하고 있어요? 나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더라.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요한복음 18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가장 예수님 옆에서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죠? 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대제사장도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옆에 서 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앞에는 인간의 실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심령의 눈을 밝히 뜨도록 역사해 주지 않냐면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랄지라도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졌기에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7장에서는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248쪽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교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있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인간의 현실이 사건화되어서 나타난 경우가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과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의 의리와 열심으로 예수님의 편을 들려 했는가 하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든지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베드로는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헛된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도 뭐 한 거예요?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이 잡혀가는 길을 뒤쫓아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 결심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자기 결심과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한 계집종이 와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못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후회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편을 들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갖고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 부인하던 베드로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자기도 잡혀갈까봐, 매를 맞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매 맞고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열정과 결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럼 사도행전은 그 결심을 더욱더 새롭게 해가지고 매 맞으면서 기뻐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과 자기 결단은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초점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생각과 내 결심과 내 의지와 이런 걸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원한다 손치더라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7장에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은 선한 것이 주인이 아니라 악한 것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결심과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도 올렸어요. 근데 결제가 딱 떨어질 때는 뭐가 와요? 악한 것이 쭉 오더라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시키는 것만 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죄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고 의로운 것을 하고 싶어도 결심을 먹어도 결국 뭐가 나오더라고요? 악한 것, 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20절로 가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옆에서 봤어요. 얼마나 이적을 많이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심이에요. 열심해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문제에 부닥치니까 결국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를 사모하며 주를 좋아하며 의리를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놀랄 때도 베드로는 뭐 했어요? 칼 뽑아들고 병정들의 앞을 막아서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던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저주하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뭐 하는 것 같죠? 결국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악한 것들, 우리 주인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다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절망적인 인생의 실상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니 어떡할 수 없다. 난 공부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악에게 매여 있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밖에 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어요?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어찌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얘기했다면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엇이 해결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저 뭐 예전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 사셨던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분들 보면 6.25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약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아빠 이거 좀 봐. 두 가지가 있어. 외상에는 무조건 빨간 약, 예, 머큐로크롬인가 뭐 하여튼 그죠, 있죠. 또 내상, 속 아픈 데는 구아노친이라는 약이 있었대. 그 당시에는 뭐 의사도 별로 없고 약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빼놓고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배 아프면 뭐 먹어요? 구아노친 먹고 어디 바깥에 다치면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픈데 구아노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약을 배에다 발랐답니다. 왜요? 뭐가 아파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해결이 되는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바른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이상하게 나아요. 그러니까 빨간 약 발라도 낫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다 낫는다는 약은 뒤집어 놓고 보면 어디에도 안 낫는 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되지 아니하면 배 아픈데 뭐 바른다고요? 빨간 약 바르는 것과 똑같이 어떤 우리 열심, 우리 이런 것으로 만병통치약처럼 예수님을 찾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다른 말로 하면 만병불통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실상을 처절하게 묘사해 놓고서는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앞부분에서는 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을 원하고 의를 원해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 놓고 25절로 가면 뭐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는 더 이상합니다. 25절 하반절 볼까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감사하면 이제 뭐 또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얘기를 해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죄와 악한 것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바울이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했는데 그 감사함의 이유가 뭐냐면 25절 하반절에 나오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8장으로 가보죠.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죄가, 그쵸, 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죄와 사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죄와 절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인데 드디어 누가 누구를 잡았다고요? 8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인으로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주장한다고요? 예,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옛 주인을 깨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우리를 붙잡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5절로 다시 가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감사의 이유가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뭐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 조명해 보면, 제자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예수님 모를까요? 이미 아셨으니까 뭐하라고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른다고 수제자가 하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도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러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배신과 무력함이라 대제사장의 살기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시비나 아무런 것도 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니까 예수님은 이런 방법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원했다든지 깨우쳤다든가, 다른 성경은 하고 좀 요한복음은 달라요. 뭐 이걸 원했다든가,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죠. 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깨우쳤다든가 새롭게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서 듣고 보고 배워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모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이러한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는 사람과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같이라는 단어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며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인간에게 침투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담의 대표의 일을 대신하러 오셨어요. 첫 조상같이 죄악과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 표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표상이냐면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인류의 시조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신분을 누가 정해버렸냐면 아담이 정해버렸어요. 죄인이 됨으로 모든 인류를 죄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2의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담이란 다른 말로 하면 대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친히 사망 안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형벌을 받으사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릴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일을 이제 예수님 완전히 끝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2의 아담,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자들이 죄 아래 놓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뭐가 된 거예요? 예,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정당하게 못 살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인 거예요. 뭘 안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예, 아주 심각하게 말해서 나
나가 모셔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건 내 노력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나가서 노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고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맛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 같이 재미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냐면 딴 생각하는 것, 맛을 모르니까. 원래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꽉 붙잡으시고 놓으시지 않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자, 9장을 보시죠.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메시아를 드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래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신이 아직 가증하려고 무슨 선하나 행하지 아니하기에 택하심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하게 하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약속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시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흔히 묻죠. 어떤 질문에 왜 에서는 버립니까? 그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의 요지는 왜 에서는 버리셨느냐가 아니라 구원이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에서가 낫습니까? 야곱이 낫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나아요. 야곱은 잔머리에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 뭐가 잘나서 택함을 받았나 하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난세전부터 택하셔서 네. 왜 하나님이 불렀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놓고 보니까 야곱이 형편이 없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문제 많은 야곱을 몇 년 걸쳐서요? 100년도 넘게 걸렸어요. 전생애를 걸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마시더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뭐 나은 거 있나요?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 불러다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만드시려고 택해서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4절에 16절 볼까요?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내가 돌릴 자를 자에게 돌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내가 회개를 잘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회개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그래서 붙잡힌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죠?
오로지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나를 붙잡아다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나를 만들어 가신 예수님 생각할 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 못하는 것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아까도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 사망과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껏 평화를 누리시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